오늘 우리 시흥 제자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충만하신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하고 또 그 충만함이 여러분의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계획되어진 삶이 있죠. 바로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또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승리하는 삶, 그것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능력 있게 다스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또 말씀대로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여길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이렇게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일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이 이런 생명이 아닌데, 택하신 족속의 생명도 아니고, 만약에 왕 같은 제사장의 생명도 아니고, 거룩한 나라의 생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그런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또 그렇게 살아낸들 그런 생명으로 바뀌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생명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어요. 생명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명 자체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교체되는 건 가능하죠. A라는 생명에서 B라는 생명으로 교체는 가능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인의 본성, 죄인의 생명에서 첫 번째 아담의 생명에서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생명인 영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항상 그래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가 어떤 말씀 하나하나마다 딱 집어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딱 하나씩 적용해서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다가 적용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성령께서 계시해 주심을 따라 주어지는 말씀이 원리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세상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풀어져 나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 됐구나,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또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상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더 착하게 살고, 또 저 기독교인들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기독교인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봐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볼 때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박수 쳐주죠. 역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그런데 만약에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막 비난하고 또 막 개독교라 그러고 그런 소리들을 이제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 결과, 또 나타남,
그런 것도 물론 어떤 특징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순히 그냥 기독교의 종교를 따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신분부터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신분이 달라졌죠. 이전까지는 이 세상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족속.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왕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갖춘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새롭게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영생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단지 태어나게 된 것만,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신분에 맞게 행할 수 있는 일들, 그것들을 해내는 권위, 권세, 능력까지도 얻게 된다는 거죠. 이미 그 능력을 함께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 그게 영생이잖아요. 또 새롭게 뭘 받았습니까? 본성도 새롭게 받았죠. 의의 본성을 새롭게 받았어요. 또 새로운 신분도 받았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도 받았어요. 또 우리는 새로운 삶의 목적도 받았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됐고, 또 새로운 능력도 받았어요. 그 새로운 능력이 뭡니까? 이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육신의 어떤 그 우리의 몸, 또 우리의 그 뭐 정신적인, 또 어떤 세상적인 기준의 실력, 또 내 힘으로만 열심히 노력하며 살 수 있는, 그건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새로운 능력을 받은 거죠. 가만히 보세요. 우리에게 새롭게 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감각적으로 볼 때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이유나 별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져서 내 영 안에 가지고 있는 새롭게 된 영이 우리의 생각도 새롭게 바꾸고, 우리의 몸도 새롭게 바꾸고, 우리의 습관도 새롭게 바꾸고, 당연히 예측할 수 있었던, 또 기대할 수 있었던, 계획할 수 있었던, 그리고 추측할 수 있었던 우리의 미래도 완전히 다른 미래가 되어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영생,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는 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연하게 동경하잖아요. 아, 나도 이렇게 다윗 왕처럼. 근데 실제로 다윗 왕도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했잖아요. 모세는 어땠어요? 엘리야는요? 다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동경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도로는 살아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과 그 생명으로 사는 능력의 삶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완벽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님으로부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저 보고 기대하는 그런 수준, 그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윤리도덕적인 기준, 그들보다 조금 더 착한 일 많이 하는 수준, 또 그들보다 조금 더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착하게 대하고 또 공손하고
에티켓이 좋고 그런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삶, 그리스도와 같은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위에 그 자리를 확고하게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오면 교회를 뭐라고 말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요, 몸만 있고 머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살아있으려면 머리가 분명히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초점을 맞춰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들,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기능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각 부분을 이루는 지체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기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기능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을 아시죠? 우리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거를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말 또는 아람어의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선택하여 세우신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그 직분을 세우고 그 직분에 걸맞는 사역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직책을 말하는 건가? 이 기름을 붓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아무나 기름을 붓는 게 아니거든요. 딱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직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세웠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첫 번째는 왕이에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직임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직분들이 서로 다 따로 각자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왕의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어떤 사람에게는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고, 어떤 사람이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의 일도 하시고 선지자의 일도 하시고 제사장의 일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신 것이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셨고요.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모인 주님의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면서 누구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이 땅에 그 주님의 이름을 모이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모임인 교회들, 그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역교회에서는 그 지역사회에 예수님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며 존재하도록 그렇게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각자의 세상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 이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권위, 권세, 능력을 다 갖추게 하신 거죠. 중요한 거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의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만일 왕인데 왕이 그래 임명식까지 그냥 거창하게 그냥 그 취임식까지 다 했어요. 왕이 취임식까지 다 하고 막 축하를 받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왕이 살 때 왕처럼 안 살아. 그냥 자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어디 가서 일하고 뭐 하고 그럼 나라는 누가 돌보나? 그렇죠? 왕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왕이라고 해서 일하면 안 돼요? 아니 일해도 되죠. 왕이라고 잠 좀 자면 안 돼요? 아니 잠자도 되죠. 왕이라고 뭐 늦잠도 잘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왕은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왕의 일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백성된 그 왕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은 왕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 혼란스러운 삶을, 당연히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로 경험하게 되겠죠. 네.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왕으로서의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대로 그 왕의 일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능력을 볼게요. 그 능력을 보니까 오늘 20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부르시고 지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직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능력.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직임을 감당할 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20절에 나와요. 20절 읽어볼까요? 본문 아까 읽었던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를 구출하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지금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고요. 이게 왕의 지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왕의 지위.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세력에 굴복하는 것 같았어요. 죽었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남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은 자,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 구출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마귀의 통치, 마귀의 다스림에 얽매였던 자들을 다 구원하셔서 싹 끌어모아서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그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보좌가 뭔지 아시죠? 왕이 앉는 자리예요. 다스림과 권세가 있는 자리죠. 바로 우리로 다스리는 왕으로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위의 자리에, 그 권세의 자리에, 그 능력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 왕의 자리, 하늘의 보좌에서 왕 중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말하고 행동하면서 우리의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을 끌어올려서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이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거창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와,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의 세상 속에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또 여러분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만 해도,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만 해도 그들에게서 그들을 사로잡았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서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그들의 다스리는 통치권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왕의 위치에서 왕으로 기능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1절 볼게요. 본문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만드신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능력.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나 권세, 능력, 주권을 비롯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보다 높은 건 없어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것에도 예수님보다 높은 것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 어느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조금도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누가 가능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가능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모든 예배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영광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분의 얼굴 빛으로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같이 그 시간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에요. 때로는 그 예배 시간에 위로도 받기도 하고, 또 주님이 만져주시기도 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새로운 걸 보게도 하시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분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서 예수님보다 높다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나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당신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믿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의 세상을 주님 앞에 중보하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직분인 거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들이 행하는 일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세상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친구 누구누구를, 나의 부모 누구누구를, 나의 형제 누구누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주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흘려보냄을 통해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중보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중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하나 더 보면요,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게 주신 능력인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능력. 교회와 성도는 세상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위치에서 사셔야 돼요. 세상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 세상 유행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나도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만일 그것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중보하여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올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가서 뭔가 막 뒤집어 엎고 막 데모하고 이래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또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세상보다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는 게 누굴까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이고 여러분이 주님의 지체라면 여러분은 세상보다 위에 있고 그들을 축복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사실 이것이 세상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하는 것이요,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근데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오늘날 교회 성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만드신 거죠. 창세기 12장 3절 이하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친구와의 관계 그 교제의 장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사역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면 선지자의 직임은 선지자의 사명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모든 만물,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은 그 말씀에 복종해서 그 말씀대로 되게 만드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말하는 말씀, 우리가 믿고 따르며 행하는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 그리고 하라고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왕으로 다스리고, 제사장으로 중보와 예배를 드리고, 선지자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고 따르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자 지체인 우리에게 주신 신분 알고 계시죠? 본성 알고 계시죠? 지위, 위치, 권세, 능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설교드릴 때만 알고 끝나지 말고 이것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시간대에든지 늘 인식하시길 바라고요.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하셔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권세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원칙을 하나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씩 예수님께서 그가 살아갔던 시간대에서, 그가 만났던 사건과 어떤 상황들에서, 그가 만났던 사람들에게서 그 능력을 사용하실 때 철저하게 원칙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철저한 당신이 가진 권세, 또 그 권위, 능력을 행하시는 절대적인 원칙,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의 원칙을 가지고 사용하셨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유세를 떨거나 그걸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이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섬김의 자리에서 그 능력을 행하셨던 거죠. 또 빌립보서 2장도 찾아보세요. 이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이 놀라운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원칙, 동일한 원칙인 거예요. 동일한 원칙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다 마무리할 건데,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삶, 능력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직임, 그리스도의 직분,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할 일, 그것을 바른 동기와 목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아니 그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누굴 도와줬으니까 참 만족스럽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선한 영향을 주어서 그의 인생을 가장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직임, 여러분에 맡겨지고 위임된 그 그리스도의 직임을 잘 사용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